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전하다라는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능력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찾아보니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즉,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능력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학 능력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이 고3 친구들이 하는 이 수학 능력 시험은 가르쳐준, 즉 배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다. 즉,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능력이 많다, 이 사람은 능력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힘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성과 혹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결과물에 따라서 그 있고 없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과를 잘 내고 내가 결과물을 잘 만들어낸다, 그럼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것이고, 내가 주어진 것만 겨우겨우 할만하다 하면 능력이 고만고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원은 맡겨진 업무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사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랑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능력 있다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에게 쓰지는 않습니다. 참 탁월한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저 사람 능력이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기는 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꼬리를 조금 내리게 됩니다. 나는 복음이라는 것에 성과를 잘 내고 있는가? 나는 전도라는 것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 또 의문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품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성과를 얼마나 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간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능력을 성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도 성과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성과, 즉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언가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복음에 누를 끼치는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누를 끼치는 것 같고, 내가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내 성품이, 또 내 삶이 조금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어두운 그늘을 지우는 것만 같은 그 어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예수님께 무언가 누를 끼치는 듯한 이 죄송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 마음에 당연지사 드는 마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면 너는 나한테 폐를 끼치는구나, 너는 나의 십자가에 누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능력 있는 삶이란 열매를 맺고 꼭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국어 성경은 도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로고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로고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해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아주 값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살아간 이름 없는 한 젊은이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십자가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일에 내가 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저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고난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에 합당한 아주 거룩하고 선한 일을 내가 언제 했던가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에 마땅한 이유가 내 영혼, 내 삶, 내 심령에 어디 있냐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도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 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값진 복음을 무료로 나눠주셨습니다. 이 공짜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는 순간 그 진짜 가치를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진 것을 발견해내는 지혜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이 이해할 수 없는 값진 생명이 무료에게 우리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였듯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바라보는 것, 즉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값없이 주어진 복음조차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미련한 어리석은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한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움과
아무리 값진 것과 아무리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총명한 자들이 내세우는 그 총명을 내가 폐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 선비, 변론가가 도대체 내 앞에서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 선비, 이 선비는 사실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변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전하는 사람들, 즉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전하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까지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느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섬기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현실의 삶에서 누리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이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그토록 십자가를 잘 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십자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그릇되이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듣고 배우고 믿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과 자기들이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 부요한 것, 교회가 강력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지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소위 말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왜 그러한 것들로 스스로 자랑하려 하는가? 너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왜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 자랑하려고 하는가? 이어서 1장 31절은 바울의 이렇게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가 함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로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무엇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맴돌고 있는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로 내 삶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누리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토록 더럽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자랑인지, 아니면 그분 안에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결과물들이 자랑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유능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물이자 면류관입니까? 우리 가정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좋은 집과 넉넉한 재물과 건강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결과물이 자랑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랑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 비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사실 여기서 미련하게 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소금이 그 음식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미련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 마냥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부귀와 영화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듯 했지만 그것만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 삶의 결과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알게 모르게 서로 자랑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자녀는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 너희 자녀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 집은 이번에 이렇게 올랐다. 너는 집이 없구나. 미안하다. 뭐 이런 자랑들을 서로 막 하죠. 대놓고 하진 않더라도 은연중에, 아니 사실 슬슬 이렇게 서로 자랑하며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세계로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는 중랑구에 이만큼 기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이만큼 기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들에게 이만큼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역의 결과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라고 내 삶의 결과물로 나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 삶의 결과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없을 때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고 복음이 무능력한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얻은 결과물로 십자가의 능력을 찾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전환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늘 교회에서 외치는 십자가, 늘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십자가, 그러나 좀처럼 바라보기 힘든 그 십자가. 내 삶의 열매들은 너무나도 쉽게 내 눈에 들어오지만 그 십자가는 좀처럼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얻은 결과물들은 다른 이들에게 너무 쉽게 자랑할 수 있지만 십자가 그것만큼은 좀처럼 쉽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은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게 보장만 된다면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즉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내 삶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지 결정하는 존재가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내 삶의 좋은 영역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곳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그곳에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장소,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명절, 아니 남은 하반기에 세계로 무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한번 그렇게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상반기 내내 지난 설 이후로 누렸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 속에 계신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전하는 것, 친지들에게 전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1년에 수차례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자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지혜로 또 어리석은 기준으로 어리석은 능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어둠에 흩날리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요 능력이신 십자가가 매일매일 내 심령 중앙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꾸 복이, 자꾸 결과물들이, 자꾸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비워내고 다시 한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